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성경의 중심은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언약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단절해서 회복이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것이 언약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포로기의 중심 명제예요. 왜냐 그러면 종교로 되지 않아요. 종교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말라기에서 아주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포로기의 중심 명제가 종교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의 몸부림이고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이 종교생활 쉬우면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종교생활 어렵습니다. 뭐 지킬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돈으로 사는 세상에 얼마나 아까운데 11조 해야죠.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을 다 허무하게 해버리는 게 종교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개입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다시 바인딩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 가지고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선지자들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주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줄줄이 나타나, 에스겔 선지자 줄줄이, 스가랴서 8장 8절, 이거 스가랴도 이 포로 회복기 귀환기 선지자죠.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된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것이다. 계시록에 가서 총 결론이죠. 성경 66개 총 결론에서도 21장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7절에서 얘는 그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거든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받은 백성이 7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많겠지만 간단하지 않은 중심은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거짓에 가슴이 아프겠죠. 거짓을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면 그건 세상의 길이니까 세상 백성이죠. 자, 이 회복의 열쇠가 가슴이에요. 가슴. 이 성경에서는 주로 마음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마음이라는 하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의미로는 가슴이 더 분명해요. 그리고 그 길은 십계명이에요. 자,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에서 3개월 후에 시내산 도착해서 거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잖아요. 그 중심이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모압 광야에서 모압 언약을 받아요. 이것은 이제 1세대 다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와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모압 언약의 십계명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럼 이걸 다시 하느냐? 1세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은 뭐 했어요? 10번 불평했어요. 물론 더 많이 했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건 10번 완전수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가슴에는 아직 애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우상숭배했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 놓고도 그 언약은 저들에게 전혀 가치가 되지 못했어요. 왜? 이 현상이 전부여서 약속은 싹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십계명의 차이를 보시면 다른 건 뭐 거의 다 표현이 약간 다르거나 그럴 뿐이고 같은데 다른 건 이 계명이 달라요. 이 계명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너를 위하여 그랬는데 모압 언약에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걸 믿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제 그것이고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를 강조하고요. 이 모압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강조하니까 구원을 강조해요. 이 창조 강조하는 것이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나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면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모압 언약에서는 쉐마를 주세요. 쉐마. 쉐마. 신명기 이게 6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앉았을 때 길 갈 때 뭐 누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 여기 강론하라는 건 참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이 디베르라는 단어인데 다베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라는 말은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문절수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2세대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살아요. 세상 삶을 살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쉐마를 1세대에게는 없는 약속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은 생명의 계명이에요. 생명의 계명이란 말은 삶과 함께 자라는 약속이에요. 자라는 약속. 예를 들면 1계명은 다른 신은 없다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이 자라가면은 절대화된 모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종교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 계명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우상숭배구나. 여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3계명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데 그게 자라나면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4계명에 주일을 성수하는데 주일을 단순히 성수했다가 아니라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언제 어디서나 더불어 살기로 사는 여기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5계명의 부모 공경도 부모는 당연히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웃이 감사할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6계명에서 10계명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다 같은 맥락이에요. 10계명은 꼭 글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으로 생명이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고 라가라고 하면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여기 심판은 로컬 코트고 라가라는 사내들인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이게 헤븐리 코트에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대해서 에이 바보 이런 소리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것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세계 전체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자라는 것이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종교로 받으면 미니멈에 보이기만을 지켜요. 사람들이 볼 때 난 살인은 안 했어, 나는 도둑질은 안 했어, 거기에 가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생명의 성숙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열쇠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 자원하는 가슴, 가슴의 진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열쇠다. 야훼 종교는 멸망했죠. 왜냐 그러면 가슴이 없는 미니멈 보이기를 했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죠. 삶이 미니멈의 생존이 돼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이 미니멈의 생존이 돼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피우지도,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해보지도 못한 채 계속 뭐 사람 앞에 조금 성숙하게 보이고 고결하게 보이고 뭐하고 척하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야훼 종교 끝나고 유대교가 시작됐죠. 유대교도 그를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는데 포로 1, 2세들에게서 말씀의 연구가 파워게임이 되면서부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등은 가슴은 자기뿐이 에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옳다, 네가 잘못이다, 맨날 이것 갖고 싸웠죠. 자, 이 말씀은 얼마나 복된 것이냐. 에스라서에 보시면 에스라 소개가 되는데,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빼고는 가장 많은 조상이 소개된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된 사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으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지키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연구해야죠. 근데 연구한 것은 반드시 준행을 해야 돼요. 준행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그러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길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과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께 이 말을 듣는 것은 생명의 최악의 저주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말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우리의 육의 한계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건 아파야 되잖아요. 예? 이 하나님에게 이런 책망과 저주를 받는 거 아파야 되는데 너무나 씩씩넘넘하게, 너무나 멀쩡하게 사람에게 보이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쉐마는 마음에 새긴 약속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바브, 하트. 우리에게는 가슴이, 그러니까 가슴에 새겨진 약속 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현상계에 만든 신이 아니에요. 본질계의 근원이요, 이 모든 섭리의 주권자예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다 알아. 다 알아. 알 게 없어.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알아도 더 깊어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를 붙였잖아요. 왜요? 이 종교인들은 목숨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지키는 게 종교인의 전부예요. 그 종교인에게 월스트 띵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이 약속의 사람은 죽음 너머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듭남이 없어요. 종교에는 차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가슴에 새겨라. 이게 중심의 진실이죠. 둘째,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바라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말씀을 기억하는 삶의 자리로 갖고 와라. 환경을 손목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가지고 항상 말씀이 기억나는 환경이 되게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